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졌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이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 때문에 설레고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도 행복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분명하고 뚜렷이 의식하고 그 아버지 존전 앞에 그 아버지 얼굴 앞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물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모든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희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 하늘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하와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로 은혜 내려 주소서.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니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로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목사님, 이희정 집사가 오늘 순서인지 모르고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알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의 자녀답게 저희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입술과 그리고 몸으로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덮어놓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늘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그리고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또 코로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그 주의 사인에 민감하게 저희들이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걱정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거나 올 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하고 복된 생명을 어린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사오니 저희 온 교우들이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함께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걸출한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여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아버지를 뵙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후원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18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열심히 순종해서 복받자고 하면서 나아가면은 안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은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한다고 해서 본문에 기록된 복을 다 받거나 본문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주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원인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과 저주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장소가 아무 곳에서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8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67편 1절과 2절,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이방 신들과 달리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 자체가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 자체가 그 복을 받는 행위, 그 복을 받는 모습 자체가 또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니까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같은 면적에서 한 가마니를 소출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같은 면적인데 100가마니를 소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마니를 가지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걸 또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100가마니 소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100가마니가 소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잘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한 가마니를 소출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로 더 많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비교가 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복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도구로 써먹으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무게가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 지도와 같은, 길 안내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게.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아주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 진지하고 중요한 그 선택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을 잘 설득시켜서, 예, 잘 설득시켜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니죠. 주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순종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그냥 문자로 보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막 하나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막 진짜 하나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 하나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 딱 그 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막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그렇게 그 건면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이제 순종의 말씀 이 첫 단추와 같은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1절에 그 약속하시는데 여기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요. 원문에 보면 지존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존. 지존이라는 말은 최고 높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제2의 하나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도 최고로 잘하고 뭐 운동도 그냥 최고로 잘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서 노래도 그냥 최고로 잘해서 최고로 유명한 가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만큼은 자녀들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처럼 지존의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지존의 자리까지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1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하시지 않고요. 삼가 들으라고 하십니다. 삼가.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삼가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 담아 듣고 그 뜻입니다. 귀 담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 간절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들으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정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는 복을 받는다는 복의 목록이 이제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높여주겠다, 뭐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뭐 막 물질의 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복의 목록들이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의 목록을 보면 그냥 순서 그냥 이렇게 순서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복의 목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의 1단계, 복의 2단계, 복의 3단계로 각각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목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몇 가지 복을 주시는 정도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복, 점점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니까 저 이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왕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수많은 여자도 주고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아껴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더욱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은혜를 주시되 작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요, 은혜를, 그러니까 복이나 은혜의 양이, 크기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로 주시겠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잘 안 하는 목사고 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냥 더 주시고 무한대로 주시고 싶으셔서 이 몸살이 나신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좀 쓰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정말로 그냥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표현을 죄송하지만 써도 될까요? 정말로 그냥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복이 되어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되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부모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부모. 여러분 어느 부모가 더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없어서 못 주는 부모?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못 주면 오히려 자녀가 잘못 될까 봐서 주지 못하는 부모. 어느 부모가 더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좀 더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고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주일도 더 좀 힘있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늘 있죠. 안타까움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을 뭐 능력에 있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복의 계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의 첫 번째 계단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아주 기본적인 복이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예요. 1단계의 복.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니까 신명기 28장 7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적군들로부터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0편 2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군대가 나를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그 다음에 바위시고 방패세요. 산성이세요.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그런 분이. 그 다음에 시편 15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셔요. 네. 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1단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주시는 복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냥 뭐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사람다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무슨 건강이나 장수의 비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뭐 태권도 학원, 합기도 학원 이런 데 왜 보내요? 자녀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승진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받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나는 매를 그러니까 같은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놀다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들어와도 속이 상하지만 더 속상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매 맞고 들어올 때 굉장히 더 속상하거든요. 아이에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고 다니냐? 뭐 속으로는 패줘야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교육상 그래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고 다녀? 이 바보야. 그러니까 내 자녀의 그 신체가 건강하게 보호를 받고 어디 나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뭐 자녀들의 건강,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자녀들이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똑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거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없이 기도하는 건 세속주의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냐 아니면 영적이냐,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너는 나의 자녀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 가서 업신여김 받거나 무시당하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 책 내용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제 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삼촌이 막이 그 조카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마귀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그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라. 자녀의 공부, 건강, 승진 같은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자녀가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자녀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그 자녀의 영적인 그 기도 제목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타격을 못 입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려면 매일 먼저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는 데 있어서 골격 공사가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1단계로 건강과 장수의 복, 그 다음에 이름을 높여주시는 복, 이건 집을 짓는데 골격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격 공사만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외부 공사를 했으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살림살이도 배치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적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복, 이것은 외부 공사와 같은 복입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그 안에 살림살이를 들여놓아야 되는 복, 이게 그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것과 같은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2단계로. 그러면 그 2단계에 해당하는 복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1절 보니까 자녀의 복. 네. 그 다음에 가축과 풍년을 주시는 복. 그렇죠? 12절에도 물질을 풍요롭게 주어서 꾸어주어도 꾸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자, 여러분, 사람이 골격만 세운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건강과 장수와 명예나 권력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이 집의 골격과 같은 복이라면 자녀와 물질의 복은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와 살림과 같은 복이죠. 그래서 건강과 장수와 명예의 복이 1단계의 복이라면 물질의 복은 2단계의 복이고 내적인 복이에요. 채워지는 복. 그렇다면 1단계의 복과 2단계의 복이 다 물질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비슷한 복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1단계는 눈에 보이는 복이라면 2단계의 복은 마음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마음. 이게 심리적인 복입니다. 왜 이 복이 중요하냐면 이 복이 없으면 1단계의 복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원망한다면 1단계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 승진했어요. 그런데 승진하고 나서 매일 불안하고 정말로 그냥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 승진의 복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1장을 보니까 잠언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부부는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강남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이 부부가 살고 있어요. 몇십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일단은 1단계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1단계의 복 안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큰 아파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잠언 기자는 차라리 그냥 그런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홀로 가서 살아라. 움막에서. 이 단계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단계의 복이 없는데. 여러분, 물질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찌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단계의 복만 주시지 않고 2단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평강이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6장 7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1단계의 복이나 2단계의 복이 복의 전부라고 그게 복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1단계의 복이나 2단계의 복 아니면 그냥 1단계의 복이 복의 전부다. 1단계의 복만 주어지면 2단계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1단계의 복을 주시고 또 2단계의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단계의 복만 주시고 2단계의 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단계의 복을 주시고 1단계의 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2단계의 복, 내가 지금 즐거움이 없고 내가 지금 기쁨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1단계의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1단계의 복만 주어지면 2단계의 복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의 복이 복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나 2단계 복은 복의 결론이 아니고 복의 서론이고 그리고 복의 첫 단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네. 복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으로 안내하는 지도. 예. 이게 진짜 복을 보게 하는 망원경 같은 그러한 복이에요. 1단계나 2단계 복.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복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려져야 되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불려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에요. 복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름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신다는 의미다. 우리가 타인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맨날 가끔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진짜 교인들, 진짜 저 교인이 자기가 섬기는 교인 중에 진짜 저 교인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감도장과 인감을 떼어가지고 와라. 그럴 때 목사가 이거 목사님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무런 말 없이 떼어오면, 인감도장을 가져오고 떼어오면 그게 진짜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슨 별 희한한 궤변을 다 늘어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 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없이 저에게 그 도장이나 그걸 떼다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형제간이나 부모자식 간에도 이런 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래요? 인감도장이나 인감을 맡기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인감도장, 하나님의 인감증명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이 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기업으로. 그다음에 나의 잔의 소득, 그 말은 하나님이 마실 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음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음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코드가, 이 복의 코드가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 구속 역사 가운데 언제 증명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을 떠맡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떠맡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데 보증을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사람을 보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억을 보증을 서요. 근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가. 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언제입니까? 자식을 보증 서줄 때 그렇잖아요. 도저히 믿음이 안 가.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내가 그걸 떠안는다는 생각으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을 맡기신 것은 그들이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보증을 서신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실 각오로 보증을 서신 거예요.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실패를 알고 각오하고 이름을 내어주신 거예요.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도장을 주시고 인감증명서를 떼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은 복의 전주곡에 불과해요. 복의 첫 단추, 복의 시작, 복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를 고치셨잖아요. 여기 17절을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왜 이런 질문을 병고침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 예의 없는 것들, 괘씸한 것들. 주님이 무슨 뭐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런 바보들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다니. 내 마음은 너희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근데 너희들의 병을 그냥 문둥병을 나 혼자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복의 첫 단추고 복의 서론에 불과해요. 진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단순히 병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복의 서론, 그 복의 서론을 넘어가지고 복의 결론에 다다르고 싶어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주님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통째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9명은 그 복을 못 받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신명기 28장이 무슨 복의 판도라 상자, 복의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거나 듣고 또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아내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하면서 막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거 액자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무실에 붙여놓고 맨날 바라보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하게 선다면 이 말씀에 정말로 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에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1단계, 2단계의 복을 통하여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복의 기초, 복의 서론을 붙잡고 그냥 맨날 복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의 결론을 붙잡고 나서 내가 받은 복의 기초, 복의 서론을 내어놓을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복복복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의 결론을 내가 이제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복을 내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을 아이러니하게도 복을 약속했고 이런 복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복의 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의 결론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복의 서론, 복의 기초를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처럼. 정반대라니까요. 정반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무한대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최고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업신장에 당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자녀 문제만 아니잖아요. 부모의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겠냐고. 하나님 그런 걸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족해도 그 복 때문에, 통째로 되어주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째로, 선물로, 기업으로, 잔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을 통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한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복의 목적이 아니라 복의 서론이고 복의 예고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복은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복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단계의 복, 2단계의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1단계나 2단계의 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의 결론을 부여잡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형편을 이기고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복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1단계의 복과 2단계의 복을 내어놓았사옵니다. 헌금을 통하여 이 복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이 복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더 큰 이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동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삶으로 안녕.